사랑의 동산. 이 시간은 사상국 교회법동 부산성경 침례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말씀의 조도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온 세계와 만물은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작은 세포, 원자 구조의 영역에서부터 아주 광활한 우주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계획되어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두뇌는 1400억 개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귀는 2400개의 힘줄로 이루어졌습니다. 컴퓨터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몇억 배 더 정교하게 만들어진 사람의 유전자 코드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사람들은 믿는 것입니다. 지구는 태양 주위를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70킬로미터에 이릅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더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더 멀어져도 생명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달과 지구와의 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그 거리가 단축되면 해안 지역의 주민들은 몰살당합니다. 지구는 옷을 입고 있는데 대기권, 성층권, 오존층 등이 그것입니다. 오존층이라는 옷에 이상이 생기므로 어떠한 피해를 입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공기의 밀도 가운데 산소의 양이 조금만 많아지면 소실돼 버립니다. 또 산소의 양이 적으면 활동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한 은하계 안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 은하계는 1000억 개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0,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에 이 엄청난 별들이 무사고로 운행되고 있는 사실, 과연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계획하시고 정밀하게 설계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들이 설 때부터 깨닫지 못하였느냐? 원형의 지구 위에 앉으신 분께서 그분이시니 그곳의 거민들이 메뚜기 같으며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셨으며 그 안에 거할 장막처럼 펴셔서. 이사야 40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 창조하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까? 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까? 이사야 45장 18절에는 사람이 거주할 목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조성할 목적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은 멸망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입니다. 주께서
옛날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의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리니 정녕 그것들 모두는 옷같이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꾸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뀔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멸망당할 것입니까? 그 멸망당할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불에 타버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왜 세상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사람에 의해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고 그 죄에 의해서 온 세상이 오염되었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것도 사람 때문이고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도 사람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죄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바로 루시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사야 14장 12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타락한 루시퍼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천사들을 미혹시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마귀 유혹에 손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결과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근간에 친딸을 팔아버린 비정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계십니까? 또 양딸을 성폭행한 짐승과 같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은 자신에게서 나올 전 후손을 죄와 사망의 시장에 내다 팔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안심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였느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음의 행위가 없다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자를 바라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간음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자식을 팔아버린 비정한 아버지의 타락한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은 짐승의 형상에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고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혼이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영은 범죄한 즉시로 죽었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영역입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내 안에 영이 있기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허물과 죄들로 인해 죽은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는 대적합니다.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마귀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나 지옥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이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지옥에 떨어지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영적 아버지로부터 출생한 것입니다. 마귀를 아버지로 두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나가 거짓말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결과 사람의 영은 즉시로 죽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서 일생 동안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혼은 하나님과 철저히 분리되어서 자신만을 만족시키며 살아갑니다. 주께서 하늘에서 사람의 자손들을 내려다보시어 깨닫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죄인의 혼의 상태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와 매우 흡사합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은 다 갖추었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영생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이 부자처럼 타락한 죄인들이 모르는 것은 죽은 다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 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판받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죄악들을 심판받는 것입니다. 가려야만 했던 수치스러운 죄악들, 숨겨야만 했던 가증스러운 죄악들 모두가 다 낱낱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가려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도 없느니라. 타락한 죄인들이 모르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죽어서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죄인의 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몸은 본래 하나님의 통치 위임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몸은 전적으로 죄를 짓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정욕, 욕정,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기에 성경에서는 이 타락한 몸을 육신이라 하고 이 육신을 불의의 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완전히 모르듯이 타락한 피조물을, 변질된 피조물을
원래의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창조주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한 시기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의 그 4,000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독생자를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실천으로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은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를 대신하셨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입장에 서셨던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 처해지셔서 마귀가 받아야 되는 그 무서운 형벌을 몸소 당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을 때에 죄를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되는 죽음,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가야만 되는 지옥을 대신 다녀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이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죄로 삼아 마귀의 입장에 저주받게 하시고 지옥에까지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사람들은 일상생활하는데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삼풍백화점 한번 붕괴되었어도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산대교는 어떻습니까? 한 번 무너졌지요? 그러나 복구된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또 건너는 것입니다. 땅이 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구포역의 땅이 한번 꺼져버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오늘도 사람들은 다니는 것입니다. 놀이기구가 고장나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런 사건을 비일비재하게 우리는 전해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타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루도 생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파할 경우에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변명입니다. 핑계거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그런 추상적인 관념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전철을 타기 위해서 전철표를 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과 결혼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답을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그 사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파산한 기업가라고 말합니다. 불치의 병을 선고받은 암 환자라고 말합니다. 불구가 되어버린 운동선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일생 동안 죄로 인해 허덕이다가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죄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해서 죄인으로 만들었냐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나무로 인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나의 아무런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려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의 모든 죄들이 없어졌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한다면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믿음은 무덤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밖에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유효한 것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 문제보다 더 가치 있는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마귀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믿고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가장 간사스러운 책략인 것입니다. 마음에 영접했다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해 주신 사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영접했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진한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교회 다닌다고 영생을 얻는 것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내고 전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영생을 보장해 준다고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특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나 완악합니까? 곳곳마다 시시때때로 복음이 전파되어지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본래 지옥은 사람을 보내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소가 아니지만 마귀를 따랐던 천사들이 마귀와 같은 운명에 처해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미는 손을 거절하고 마귀의 음성에 계속해서 귀 기울인다면 마귀가 가야 되는 저주의 장소에 같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경고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으로 굳게 믿음으로 결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쁨과 영광에 돌아가는 풍성한 삶이 유지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말씀에 조도희 목사였습니다.